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산업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중.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는데요.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데 집착하게 되고 또 중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새벽 기도 끝나면 매일 이제 말씀을 녹취를 하는데 진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오해를 한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게 뭐 이렇게 교회를 그 세상의 어떤 공동체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게 이제 24시. 우리는 무시기도잖아요. 24시는 이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영혼 속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또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237개의 나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잡았냐면 언약 회복이 모든 것입니다. 언약 회복이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또 뭐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건 세상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나중에 성공했다도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언약 회복이 모든 것이다라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삭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 통해서 태어난 언약의 사람,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언약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할례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 언약을
네 몸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언약이 내 몸에 있게 하라. 피 언약을 네 몸에다가 새기라. 그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의 몸에다 할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영영이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이 없이는 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 22장 1절에 19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영원히 잊지 못할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잖아요. 이삭 대신 순양, 나 대신 그리스도, 이게 어릴 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그러셨죠? 여기에 메시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있어라.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열심히 살아, 노력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어라.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깨닫기가 문자적으로는 깨달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한번 들으면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믿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만드시겠다. 그걸 우리는 뭡니까? 누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와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세계 복음화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 받게 만드시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아멘?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대로 이 언약 안에 딱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237개 나라 살릴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237 나라 살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성경 잘 보시라니까요. 이 앞에 말씀을 놓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말은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농사하여 그랬잖아요. 농사하여 산업을 하여 100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 이삭입니다.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노력해서 피땀 흘린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마침내 거부까지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할 정도예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되거든. 막 경쟁을 하는데도 안 돼요. 전쟁에서 막 싸워서 차지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여러분 중에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영산업인 앞으로 많이 일어나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막 헌금할 때 되면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죠. 그런 고민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헌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를 얻었습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 경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을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계속 이삭의 지경을 넓히시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느봇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삭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지경을 계속 하나님이 넓히실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내 한계 속에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우리 메시지처럼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계산이 없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래서 이 오전에 메시지 드렸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지 않아요. 가장
뭐라고 하냐, 가장 귀중한 거 있잖아요. 매우 귀한 거, 매우 귀한 거를 딱 되는. 가룟 유다는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딱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을 뻔했다. 300데나리온도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일 노동자가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 향유 옥합, 그 향유가 그렇게 비싼 향유라요. 그거를 아낌없이 주님께 딱 부어버리잖아요. 계산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뭔 계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시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언약 붙잡은 아버지, 네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확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믿으면 된다는 말이. 근데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언약 붙잡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되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우리가 뭐 빈둥빈둥 노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응답이 옵니까? 237개 나라를, 237 나라를 살릴 정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이삭을 정인으로 딱 세워버리죠. 증거를 주셔서 정인으로 딱 세워버립니다. 자, 이삭이 가만히 있는데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 찾아왔다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친구 아우사가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자, 우리 계속 우리 지금 메시지 받으면서 왕이라도 응답받은 사람 따라와야 된다고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꼭 이 나라 대통령을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서밋들이 영적 서밋 앞에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서밋들이 영적 서밋을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8월 달에 바누아투에서 14개 나라 대통령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 서밋 앞으로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산업인들요, 앞으로 여러분들 산업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산업처럼 축복을 하시면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8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불신자가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의 서밋들이 지금 영적 서밋들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아멘? 아니,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봤습니까?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서밋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증거를 가지고. 이 19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삭이 자기가 복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다가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어떤 중요한 딱 기로에 섰을 때 자기 한계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는다니까요. 꼭 불신자가 항아리 속에다 귀신, 항아리 속에 귀신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게 불신앙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버린다. 이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만 자꾸 생각하고요, 형편 생각하고요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이삭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배려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30절에서 31절에 나오죠. 이 아비멜렉하고 친구 아우사 군대장관 비고를 찾아왔으니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잔치에서 잘 먹여주고 잘 베풀어주고 딱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응답을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면요 이런 여유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계속 아비멜렉이 이삭 괴롭혔습니다. 자꾸 샘 뺏으러 와서 막 시비 걸고요. 그럼 양보하고 또 가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보면 대적이고 원수인데도 말이죠, 영적인 여유가 딱 생기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려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해가지고 잘 먹여서 그리고 탁 보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유 가지라는 것도 좀 그렇죠. 여유가 생겨야지. 이런 축복들이, 이런 응답들이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축복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런 언약이 우리 렘넌트 미래 세대에게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RTC 건축의 원년으로 우리가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과 우리 수준을 보면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우리 미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전혀 또 불가능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거부가 돼버리면, 지금 얼굴들이 거부될 지금 얼굴들인데 다 거부가 되면 왜 못합니까? 한 사람이면 다 하지. 우리 그 덕평의 RDC 건축을 시작할 때 처음에 500억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막 광고를 하고 있죠. 그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한이 생긴 게 뭐냐면, 그 배우 중에 톰 크루즈라고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연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세계적인 배우죠. 이 사람이 종교가 뭐냐면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언톨로지에다가 그때 얼마나 기부를 한 줄 아세요? 1,700억. 우리는 500억 들여가지고 지금 덕평에다가 RTC 세웠다고 전 세계에 막 광고하고 있는데 1,700억을 사이언톨로지 그 이단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잃어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 이게 정말 여러분,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도 보세요.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 경제를 가지고요,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막 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RTC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살리는,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는 주역들을 키워내는 센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저 시국에요, 앞으로 뭐 절대 결혼 못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어떤 산업이 지금 막 급성장하고 있냐면 섹스 인형 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이제 같이 안 살고
인형하고 같이 산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뭐 동성애 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영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영적 수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모든 산업인들, 또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실 것이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산업인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 헌신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고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키우는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